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나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 미국의 헨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두 눈을 실명하고 두 손을 잃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굶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강연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죽기 전에 그 교수의 강연이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강연장으로 갔습니다. 그 교수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강연이 끝난 후에 교수를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나같이 눈도 없고 손도 없는 사람도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그 한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입도 있고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은 없지만은 나머지 그 가지고 있는 입과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행크스 씨는 이 말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눈과 손만 거두어 가시고 입과 귀와 다리를 남겨두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 그는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온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서 감사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본절과 비슷한 병행절인 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시편 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이한 일들을 감사하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비로소 애굽의 왕인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시편 13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된 것이에요. 9번째까지는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죠. 이 강팍했다고 하는 것은 완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그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엄청나게 손해와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항복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해와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냐 말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항복을 늦게 할수록 그 손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놀랍고 또 놀라운 역사인 거죠. 기적적인 역사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그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감사의 문 안에 있는 행복을 붙잡게 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이 있죠. 다시 한번 음미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아멘.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감사의 문으로 항상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불평의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 행복을 꼭 붙잡고 차지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성전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삶이고 예배하는 것이 잘하는 삶이죠. 점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냐 말이죠. 그 전에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드리고 그래도 또 부족해서 또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됐다 생각을 하고 예배 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나의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시편 50편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5명이 가서 여의도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그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둘이서 그냥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뒤에서도 떨고 옆에서 떠들고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신천지에서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엄청난 많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또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되죠. 여기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래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게 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면 마땅히 죄값으로 멸망을 당해야 돼. 저주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죄인으로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또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6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찬송가 6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이제와 영원히 이제와 영원히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 찬송 가사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실은 시편 기자도 체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 응답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절규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내게 절규하라.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이 부르짖으라, 절규하라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삼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15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였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몇 시간에 걸쳐서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죽이게 된 것이죠. 아무리 힘센 장사라고 할지라도 몇 시간 동안 그 1000명을 쳐서 죽이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질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사사기 15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소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낙고레. 밍크고레가 아니라 에낙고레. 에낙고레라고 불렀는데 여기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이것은 누군가가 부르짖어서 여기에 샘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삼손이 부르짖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그 샘물이 터지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살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편 기자는 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영원히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력을 얻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 영력을 얻어야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력이 약하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력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체력이 있어야만 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잖아요. 체력이 약하면 그냥 몇 번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될 거예요. 그래도 체력이 강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영력이 강해야만 우리가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편 기자처럼 영력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왕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도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한번 따라서 하죠.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뭐 이렇게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 북녘의 동포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다가 걸려들이면 총살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는 찬송가 203장에서 말씀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라, 사랑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집에 가서 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실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큰 도움을 주신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죠.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죠.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감사하며 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행복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차지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 그 도우심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